2월에는 저희가 마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마음이 변해야 삶이 변한다. 다르게 또 표현하면 삶이 변했기 때문에 마음이 또 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수레바퀴처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인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면 또 다시 또 마음이 더 바뀌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앞부분에 그냥 구조와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설교가 더 잘 이해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는데,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뀐 것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입, 말이에요, 말. 두 번째는 눈,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발이에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고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은혜롭게 하면,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발이 가야 될 곳에 가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레바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굴러가는 그 신앙의 수레바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래서 저는 말은, 입은 뭐냐? 마음의 스피커다. 마음의 스피커예요. 그래서 마음의 스피커를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잘 점검하셔야 되는데,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긍정적인 것을 가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긍정의 말을 하고 있는가, 부정의 말을 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구부러진 말하고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러면 구부러진 말은 뭐예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실 줄 몰랐는데, 구부러진 말은 뭘까요? 네? 좀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꼬인 말. 예. 그러면 삐뚤어진 말은? 예? 예. 이 구부러진 말하고 삐뚤어진 말이 사실은 의미가 좀 달라요. 구부러진 말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꼬인 말, 쉽게 얘기하면 꼬인 말인데, 이 구부러졌다라고 하는 말은요 뒤틀리고 왜곡됐다, 언중유골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뼈가 있어요. 어유, 오늘 권사님 참 이쁘네. 좋게 들려요? 저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웬일이야? 오늘따라 얼굴이 달라졌네? 그거는 평상시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왜 안 달라졌는데 오늘따라 왜 그래? 라고 하는 좋은 뜻일 수도 있지만, 마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비꼬면서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우, 요즘 잘 나가나 봐. 그 얘기가 정말 그분이 잘 나가서 좋게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이 잘 나가지? 잘 나가면 안 되는데 왜 잘 나가나? 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이 섞인 마음인 거예요. 이런 것이 무슨 말이에요? 구부러진 말이에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요 나쁜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거짓말, 아니면 욕하는 것, 음담패설하는 것, 이런 것들, 소망 없이 하는 부정적인 말들.
제가 보통 저녁 10시 정도 되면요, 이 동네를 산책을 해요. 제 집에서 출발해서 장안사거리까지 걸어갔다가 장안사거리에서 장안평역 있는 데까지 걸어갔다가 집에 오면 딱 4,500보예요. 그 거리를 이렇게 이제 걷는데, 제가 10시쯤 걸으니까 장안사거리 쪽으로 10시쯤 걸으니까 그때 아이들이 학원에서 10시쯤 끝나서 내려와요. 학원에서 나와요. 그런 아이들을 종종 봐요. 그럼 이제 걷다 보면 학원 다니는 끝난 아이들이 이제 제 앞에 쭉 갈 때도 있고 그러는데, 아이들의 대화를 제가 그때 많이 듣게 되거든요. 들으면 한 8, 90%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같은 얘기인데도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더라고요. 야, 근데 대화가 돼요. 자기네들끼리 막 웃으면서 대화가 돼요. 제가 들으면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그렇게 욕으로 대화하면서 다 대화도 하고 자기네들이 웃기도 하고, 가끔 친구를 밀치기도 하고 막 도망가고 또 쫓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욕 안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안 하기 때문에 잘 못 이루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안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대화를 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깨끗하고 선량할까? 그 거친 말들 가운데 거친 마음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들이 뭐예요? 삐뚤어진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오늘 설교 제목에 적용하면 우리 마음에 먼저 구부러진 마음과 삐뚤어진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이 나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면서 예화로 썼던 것 같은데요, 기억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싸워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싸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참으면 되니까 싸우지 않고 살았는데,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요, 그거는 제가 아주 명확하게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제 인생에 가장 큰 싸움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주먹질하고 싸운 건 아니고요, 말싸움을 했는데,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제 친구가 뭐 교회 다니는 애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나님이 계시냐, 말도 안 된다, 뭐 쓸데없는 걸 믿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그 당시에도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막 변명을 하다가 이 친구가요, 와, 욕을 찰지게 하더라고요. 제가 옮기지는 다 못하겠지만 욕을 화려하게 하고요, 절대 겹치지 않고 욕을 쫙 해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욕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상처가 됐는데, 저는 욕을, 저희 아버님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엄격하게 저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저는 욕 한 번 해보고 살아보지는 못했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싸움에서는 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앞에서 욕을 막 하는데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주기도문 끝날 때까지 얘 욕은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게 십계명을 외웠어요. 그래도 안 끝나더라고요. 와, 저는 욕이 그렇게 다양한지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사도신경을 하니까 그 친구가 욕을 하다가 말고 교회에 미친놈 처음 보겠다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사도신경 다 끝나기 전에 갔으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욕을 평생에 먹을 욕을 그날 하루에 다 먹은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욕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이요, 어린 마음에 너무 막 가득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님에게 얘기했어요. 엄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억울해 죽겠다고. 그렇다고 엄마한테 욕을 가르쳐 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분함을 표현했더니 저희 어머님께서 정말 지혜롭게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저는 아직도 가슴에 새겨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욕을 말하는 사람의 입이 더러운 것이지 들은 너 귀가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
욕하지 않은 거 참 잘한 거야. 너의 입술은 깨끗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잘 모르겠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왠지 욕하지 않고 주기도문 외우고 십계명 외우고 사도신경 외운 게 잘한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욕하지 말아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구부러지고 그리고 삐딱한 말들, 삐뚤어진 말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아가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많이 하시는 말들 있잖아요. 자식이 속 썩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얘기하시잖아요. 또 그렇게 듣고 잘하신 분들 또 커가지고 나중에 자식이 속 썩이면 뭐래요?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들, 감사의 말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은혜의 말들, 감사한 말들, 쉽게 얘기해서 구부러지거나 삐뚤어진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들 마음에 필터를 하나 끼우셔야 돼요. 필터를. 그 마음의 필터는 세 가지의 삼중 필터가 필요해요. 제가 정수기도 선전하잖아요. 삼중 필터. 그래서 제가 마음의 삼중 필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이 말이 사실인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이 사실인가? 이게 첫 번째 필터예요. 두 번째 필터는 이 말이 사실이지만 덕을 세우는 말인가? 사실은요, 마음의 상처는요, 사실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그리고 얘기하고 사실인데 그게 상처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얘기하는데, 두 번째는 이 말이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인가? 세 번째, 마지막 필터. 이 필터가 참 중요한데, 이 마지막 필터는 뭐냐면 내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필터가 필요해요. 첫째 무슨 필터요? 사실인가? 두 번째는 덕을 세우는가? 세 번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가? 요 세 가지 필터를 딱 거쳐서 하는 말들은요, 사람을 바꾸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마음의 필터를 꼭 생각하시고, 화가 날 때 사실인가? 덕을 세우는 말인가?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인가? 요거를 잘 필터를 거쳐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부정적이고 구부러지고 삐딱한 말, 삐뚤어진 말 하는 거 할 시간에 감사의 언어로 여러분들 입술을 채우세요. 감사의 언어로.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봐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좀 보세요. 고개 좀 돌려보세요. 굳은 목으로 보지 마시고. 앞뒤 분들 보시고. 예, 보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감사의 말씀을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당신 뭐뭐 때문에 감사하다. 시작. 예, 부부끼리 좀 앉으셨으면,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감사해, 아내라서 좀 감사해, 그래야 되는데 부부끼리는 참 서먹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의 언어로 우리의 입을 채우면 구부러진 말, 삐딱한 말을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감사 노트 열심히 쓰고 계시죠? 네, 열심히 쓰고 계신 분은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눈을 까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왜 또 저 질문을 하시고 쳐다보시나?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저도 어쨌든 밀려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쓰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감사하게끔 하셨구나.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 저녁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골머리에 오늘 나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이 있을까를 쓰다 보니까 하루가 감사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감사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 이 실수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화난 감정이 생겼는데 이 감정이 없던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생각하면요, 얼마든지 감사할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축복의 말을 채우셔서 구부러진 말 대신, 삐뚤어진 말 대신 그 말들을 잘할 때 우리 마음의 스피커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스피커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시선의 나침반을 딱 고정하셔야 돼요. 제대로 고정하셔야 돼요.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아멘. 내 눈은 어디를 봐요? 바로 보라는 거예요. 바로 보라는 거예요. 경주마들은요, 눈 가리개를 하죠. 옆을 보지 못하도록 앞에만 보고 달리도록 기수가 눈 가리개를 합니다. 그럼 경주마는요, 딴 거 보지 않고요,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요. 제가 요 며칠 전에요, 운동을 갔다 와서 힘이 들어서 소파에 딱 앉았어요. 근데 운동을 갔다 오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아니, 물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소파에서 냉장고까지 멀지도 않아요. 걸음으로 한 5-6걸음밖에 안 돼요. 일어나서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냉장고 앞에 있는 식탁에 앉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식탁에 과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자를 먹으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 냉장고 앞에 갔는데 내가 냉장고 앞에 왜 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왜 냉장고 앞을 가려고 했죠? 물 마시려고. 그렇죠? 목말라서. 우리 성도님들 다 했는데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내가 분명히 여기 올 이유가 있었는데 모르겠어서 다시 식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과자를 먹었어요. 목이 메더라고요. 그래서 물 마시려고 내가 냉장고 앞에 갔구나. 그래서 일어나서 그 냉장고 옆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내려서 먹었어요. 저만 이런 경험 하나요? 네. 제가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뭐 웃기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휴대폰이 없어지면 냉장고 안이 제일 많이서 발견된다. 냉장고 문 열다가 전화 끊어, 알았어, 그리고 휴대폰 집어넣고 냉장고 문 닫아서 휴대폰이 많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떤 분은 다리미로 다리다가 전화 오니까 여보세요 해가지고 얼굴을 화상을 입었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앞만 보지 못하고 주위 것을 자꾸 살펴보면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표를 정해놓고 분명하게 보아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분명하게 봐라. 목표를 정해놓고. 근데 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목표예요. 인생의 목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엄원석이라고 하는 존재를 왜 만드셨을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재능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꼭 목사만 해야지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그런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두 분의 사람이 청소부인데 청소를 해요. 한 사람은 얼굴에 불만불평이 가득 차고 툴툴거리면서 청소를 합니다. 물어보니까요, 요즘 사람들 그냥 지나다니다가 얼마나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지 화나 죽겠다고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얼굴이 너무 온화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길거리 청소부예요. 당신은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밝은 얼굴로 청소를 할 수 있냐고 했더니, 저는요,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청소부인데 한 사람은 툴툴거리면서 하는데 한 사람은요, 사명이 뭐예요?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믿고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하게 갖고 바로 보는 시선을 가지고 내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조금 약하게 와닿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바로 보고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요. 왜 그러냐면, 광야, 우리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사막에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고 가면
사람은 그 안에서 헤매게 돼 있어요. 사막에서 헤매면요 어떻게 돼요? 물이 떨어지는 순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막을 건너야 되는 사람들은 절대 낮에 건너지 않습니다. 물론 햇빛이 뜨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낮에는 목표물을 정해놓고 갈 장소가 없는 거예요. 언제 가요? 밤에 가요. 뭘 보고요? 별 보고요. 별이 분명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거리를, 방향을 지시해주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는 거예요. 그 별을 바로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별만 쫓아가면 결국 그 사막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 삶에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염려가 너무 커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염려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목표를 바라볼 수 없도록 방해물을 우리의 눈앞에 갖다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진정한 예수님이신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시작.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먼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으신 분은 그 사명을 보고 가시는 거고요. 그것을 못 깨달으신 분은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하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것,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도 하게 되고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삶을 좀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유튜브를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여지게 돼 있어요. 내가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보고 있다 그러면 계속 유튜브는 뭐예요? 여행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음식에 대해서 관심 있다 그러면 먹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내 관심을 따라 보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면 뭐만 보이겠어요? 저는 교회만 보여요. 교회만 보여요. 자기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사명들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눈의 나침판들을 정말 올바른 것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발걸음이에요. 이게 저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면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오늘 26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아멘.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이 평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걸어가서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걸어가서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평탄케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27절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27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너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악에서 떠나는 일이에요. 악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발걸음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악에서 떠나야지만 선한 길을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요, 시험 때가 됐어요. 그러면 공부하는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시험 공부 준비하는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PC방으로 가요. 그럼 그 PC방이 무슨 자리가 돼요? 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가지 않으면 가지 않은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돼요? 악의 자리가 돼요. 그럼 그 악의 자리를 벗어나는 발걸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셔라.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가지 마셔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아주 오래전에 했는데요, 저희 조에 같이 계셨던 분이 교도관이셨어요. 이분은 부인이 이혼하자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럼 이혼 안 할 거면 아버지 학교를 가라. 가서 당신이 변한 모습이 생기면 내가 고려해 보겠다. 그래서 이혼 안 하려고 이분은 나오셨어요. 아버지 학교로 오셨는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아버지 학교도 늘 만취돼서 오셨어요. 그리고 늦게 오셨어요. 제 아버지 학교에 한 조에 한 8명 정도 앉는데 둥근 테이블에 앉으셔서 술 취하셔 오셨으니까 삶을 나누고 생활을 나누는 거에 있어서는 늘 취하신 상태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 학교가 5주 동안 교육을 받거든요. 4주째 은혜를 받고요, 5주째 자기의 삶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때 이제 부인도 다 부르거든요. 다 부르는 자리에서 본인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 끊겠다고. 놀랄만한 변화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전혀 안 놀라시네요. 정말 저한테는 놀랄만한 변화를 봤거든요. 술을 끊겠다고. 그리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학교가 끝나고 한 달 만에 저희 같은 조원들끼리 한번 밥을 먹자고 해서 모였어요. 근데 모였는데 우리 7명이 제일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궁금해요? 술을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있었대요. 위기가. 어떤 위기가 있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더니 사람들이 술잔에다가 술을 따라주더래요. 그래서 나 술 끊었어, 안 먹어. 그랬더니 다 사람들이 변하면 금방 죽는다고, 오래 살려면 마시라고 막 그렇게 유혹해서 안 먹는다고 막 내려놓고 딱 끊었더니 사람들이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술을 내가 따라줄 테니까 옆 사람에게 건네줘 그러더래요. 저 멀린 사람에게 건네주다 보니까 술이 자기 손에 이렇게 흘러서 자기 손에 묻더래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 입을 빨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나는 술 먹는 자리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은 그 다음부터, 그게 이제 아버지 학교 끝나고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다음부터는 술 먹는 자리에 그분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달째 됐다고 술 먹는 자리에 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술 먹는 자리에 가면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안 가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술자리를 떠나서 은혜의 자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있으려고 애를 쓰고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고요,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열심히 가려고 하고, 그런 모임을 가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도 깨끗해지고 술 끊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자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자리를 가고 있어요.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가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리들을 끊어버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자리를 떠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디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있어야 될 자리는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 그 자리에 꼭 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기 싫어도 주님이 여러분들 손잡고 끌고 가실 거예요. 야, 일어나야 돼. 같이 가야 돼. 주님 옆에, 주님과 같이 있는 자리에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고 낙심하고 엎어져서 일어나기 싫다라고 발버둥 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안아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무릎도 털어주실 것이고, 손도 꼭 잡아주실 것이고, 걷지 못할 정도의 슬픔 가운데 빠져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업어주셔서 함께 걸어가도록 만들어주실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변하는 거예요. 가수 현이라고 하는 가수 잘 아시죠? 예, 집사님이시기도 하고요. 이분은 2020년부터 광복절마다 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81.5km를 815잖아요. 81.5km를 달리는 자리를 꼭 가세요. 마라톤 하시는 거예요. 하루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42.19km를 뛰어도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 1km만 뛰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81.5km를 뛴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을 뛰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뛰는 것을 보고 후원을 해줍니다. 그 후원한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바로 독립유공자들 후손들 가운데 집이 없거나 너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집을 지어서 집을 제공해주는 그런 일들을 2020년부터 2025년도까지 했어요. 올해도 그것을 한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현과 같이 뛰려고 후원도 하고 함께 동행도 합니다. 그런 자리는요,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리예요. 저는 그런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뛰러 가시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좋은 자리에 우리가 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변하며 삶이 바뀌는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삶이 바뀌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입인, 말이, 스피커가 바뀌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 나침판이 올바르게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가야 될 발걸음을 잘 바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되는데, 이것을 세 가지를 잘 바꾸면 또 어떤 은혜가 있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 마음이 또한 더 바뀌는 은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지선 교수가 쓴 책이에요. 이지선이라고 하는 교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통사고가 나서 화재가 나가지고 온몸에 4도 화상,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전신에 수많은 수술을 받고 겨우 살아난, 그래서 한동안 학생으로서 간증을 하러 많이 다니셨던 분이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유학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화여대 교수가 됐어요. 이화여대 교수가 된 다음에 쓴 책이에요. 이렇게 큰 사고로 화상을 입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손가락도 구부리지 못하고, 그분의 책들 보면, 간증하는 내용들 보면요, 눈썹이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처음 알았대잖아요. 비가 올 때마다 그 빗물이 눈에 들어오는데 눈썹이 있으면 그게 다 막아주는데, 그래서 눈썹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썹이 있었던 사람을 몰랐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이지선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꽤 괜찮은 해피엔딩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고는 일어났지만 내 마음의 주인까지 사고가 결정하도록 만들진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고가 일어나서 내 삶이 너무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은 반드시 내 편이야. 나를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주인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랬더니 이화여대 교수쯤 됐으면 아직은 멀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해피엔딩 아니야? 라고 하는 뜻에서 이 책의 제목을 쓴 거예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쓴 거예요. 저는 이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언어를 잘 관리하시고요, 우리들의 바라보는 눈들을 잘 관리하시고 우리들의 가야 될 발걸음을 잘 관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더 은혜로운 말들을 하고 더 은혜로운 것들을 보고 은혜로운 장소에, 사랑을 나누는 장소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